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바로가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들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는 요셉이 미리 본 걸 그랬는데 미리 가진 거 했는데 오늘은 모세가 미리 가진 거. 모세가 무엇을 미리 가졌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서론 부분에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별로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우리를 가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게 보는 게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 요셉이 이제 죽은 이후에 그리고 이제 4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서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냐면 모세를 세우십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요, 모세는요, 이게 뭐냐면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걸 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 이거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에 자꾸 관심을 갖고 있어요. 바울은 그걸 깨닫고 나서 뭐냐? 그거 다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게 더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가치 있는 것은 우리는 좀 이렇게 좀 등한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혹시 그렇게 해서 노는 날이니까 예배도 놀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혹시 없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우리가 여기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뭐냐?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말씀의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이룰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지금도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의 흐름입니다. 기도의 흐름. 이것은 다시 말하면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약속이니까요. 하나님은요, 약속이기 때문에 절대로 시건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십니다. 그 말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뭘 약속했습니까? 응답을 약속한 겁니다. 지금도 뭐냐, 말씀은 성취되고 있고 지금도 기도는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뭐가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은 어디에 가치를 두냐면요, 전도입니다. 전도의 흐름.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일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전도. 스데반 집사가 전도하면서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보호자 우편에 서 계셨다고 했어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그 전도 제자들을 12제자들을 파송하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뭡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건 나를 영접하는 것.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전도자를 가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자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코로나 시대라 전도를 못한다.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전도문이 보입니다. 그러면 뭐냐? 이 시대가 그러면 흐름이 그렇다면 우리가 흐름을 타면 뭐예요?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흐름 속에서 모든 것들을 기회로 잡아야 됩니다. 이 흐름 속에 있다면 어느 날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반드시 승리의 자리에 있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흐름을 놓치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냐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거를 놓친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는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요,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뭘 얻어야 되냐면 힘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이것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것만 구하고 육신적인 것만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뭐가 가치 있냐면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 영으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령의 역사로 생명들을 살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흐름 받는다. 그러면 주의 사자가 수의 사자를 앞서 보내실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 생활하면서 다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이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자, 언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시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됐죠?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얘기해 보세요. 자유롭게 얘기해 보세요. 왜 노예가 됐습니까?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예, 복음을 또 복음을 잃어버리고, 뭐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뭐해요 또 하니까 복음을 잃어버린 건 다른 거 붙잡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가치 있는 이 복음과 전도와 이거를 잃어버리니까 요셉 시대에는요, 왜 요셉을 그걸 보냈냐면요, 애굽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하러 보낸 거예요. 그거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이 복음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이 없으니까 못 증거하는 거지만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노예 시대를 맞이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자,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삼았습니까? 노예로 삼은 겁니다. 그런데 노예로 삼아가지고 이걸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유아, 학살.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 아이들은 전부 다 죽이라는 그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이 왕이. 이것은요 400년 만의 일입니다. 400년 만에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유아 학살들은 요 시기에 바로 모세가 출생했습니다. 이때 출생한 겁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요게벳 아닙니까? 그때 모세는 죽여야 되는데 요게벳이 큰 결단합니다. 여기서 요게벳의 큰 결단에서부터 이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봅시다. 요게벳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레위의 한 남자가 레위의 한 여자 장가들었더니 그랬거든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뭘 알고 있는 여자냐면요, 피제사를 알고 있는 여자예요. 레위인들이 뭘 관리했습니까? 뭘 담당했습니까? 성막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 이런 것들 전부 다 뭐냐면 이 레위인들이 이걸 다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다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레위 지파의 사람은 아예 다른 일 안 하잖아요. 그래서 11조라는 개념이 다른 지파 11지파가 11조를 모아가지고 레위 지파에게 준 거예요. 왜요? 그것만 관리해. 왜 일을 안 하니까.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소득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세금 걷어가지고 공무원들 봉급 주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뭐냐면 성막을 관리하는 걸 모든 것을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그 11조하고 또 11조만 하는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뭐냐면 드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진짜 헌금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가장 살기 힘드는데, 그러니까 내가 살기 힘들어서 11조 못 한다? 그거는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생각 바꿔야 돼요. 가장 힘들 때 했습니다. 그때 광야 생활할 때 한 거예요. 이거를 됐단 말이에요. 피제사. 이 비밀을 알고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멸망을 당한다 할지라도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돼요. 지금 코로나 시대라 할지라도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이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미리 가진 것이 뭐냐 이거.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언약을 잡은 사람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언약입니다. 지금 모세가 태어난 사건인데 누구 집안에서 태어났냐 이거. 레위 지파에 태어난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 이게 뭡니까? 미디안 아닙니까? 이제 미디안에서 생활하죠. 40년 동안은 뭐 바로 왕궁에 있다가 결국은 일을 저지르고 이제는 뭐 미디안으로 도망가잖아요. 여기서 이제는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 게 있습니다. 미리 가진 것이 뭐냐면 이것이 뭐냐? 언약을 가졌다고 한다면 여기서 가진 것은 뭡니까? 영성입니다. 이거를 가진 거예요. 이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는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래야 미리 가져야 되거든요. 영적인 그 영적인 힘이 있어요. 언약은 물론이거니와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보세요. 그때 어떤 일이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피제사 얘기잖아요.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왜요? 피제사들이라. 이걸 얘기한 거예요. 이게요 엄청난 겁니다. 가서 희생해서 그러면 능한 손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이게 영성이 준비되니까 능한 손으로 함께 하겠다. 여기에서 미디안에서 뭐까지 창세기를 기록했다니까요. 미디안에서 가만히 그냥 뭐 양만 치고 놀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정말로 이 영성의 영적인 힘을 여기서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모세를 이제 그새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뭘 주느냐? 사명을 주는 겁니다. 사명을 미리 가져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감당하는 거죠. 확실하게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사명은 뭐냐 이거예요. 나는 무슨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바로 미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이거를 미션을 찾는 겁니다. 그래 미션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완전히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까지 아닙니까? 이게 역사예요. 노예 해방. 노예 해방되었다는 것은 뭐가 뭐냐? 완전히 사탄이 완전히 결박된 겁니다. 이게 결박되지 않으니까는 안 움직이잖아요. 바로 왕이 이게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쉽게 안 놔주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려내도 안 놔주잖아요. 이게 끈질깁니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끈질겨요. 그리고 우리가 중간에 하다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끝까지 붙잡으려고 그래. 이게 사단이. 이게 완전히 무너질 때가 있어요. 언제 무너지냐? 피제사 되는 그날입니다. 그렇죠. 이게 다시 말하면 왕궁의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꺾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 안 됩니다. 뭐 가지고만 가는 거 아니야? 피제사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흑암 꺾고 그들을 구원해라 이겁니다.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이 나느냐? 그게 바로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 홍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홍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리고 완전히 뭐냐, 여기서 이제 모든 애굽의 백성들은 전부 다 이제는 끝이에요. 더 이상 따라올지도 못하고. 왜요? 다 죽었으니까. 따라올 사람도 다 죽었으니까. 애굽하고는 완전히 이제 결별이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이게 모세가 뭐냐면 이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약이 확실했죠. 영성이 확실했죠. 하나님 주신 사명이 확실했죠. 그러니까 이 능력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만 준 게 아니잖아요. 능한 소들을 함께 하시겠다는 그 능력으로 사단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에게 주신 이후의 응답이 뭐냐 이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는 광야로 들어간 겁니다. 이것은 광야의 응답입니다. 무슨 응답을 줬느냐? 진짜 중요한, 이게 광야 생활이 40년 동안, 이게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기서 준 게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여기서 한 겁니다. 광야에서. 그게 뭡니까? 세절기입니다. 오순절, 그렇죠. 그 다음에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뭐예요? 수장절. 이 3절기를 통해서 이제는 다시 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준 거예요. 언약궤가 이게 보세요. 피제사 들은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온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다시 말해 새 절기는 뭐냐면 이것은 피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새 절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사입니다. 그렇죠. 유월절은 뭐예요? 피제사입니다. 요순절은 뭐냐면 그 피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뭐냐, 천국까지. 이게에서 나온 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언약궤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잖아요. 돌판 2개, 돌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뭐가 들어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거 능력의 지팡이에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어서 먹게 했던 그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언약궤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언약궤를 앞세울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렇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언약궤였습니다. 이걸 준 겁니다. 궤짝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바로 약속. 왜 하필은 언약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있다, 약속의 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궤짝을 앞세우니까는 요단강과 여리고가 무너질 게 아니라 언약을 앞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앞세운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은 죽은 나무 지팡이를 꽂았더니, 살구나무 지팡이를 꽂았더니 12지파의 그 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제사장 지파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에 대한, 그러니까 주의 종에 대한 권위예요.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보세요. 그러면 주어진 거면 이 언약궤를 모실 뭐가 필요하죠? 성막이 필요. 성전을 못 친 거예요. 그 성전을 지을 만한 그런 능력이 못 되잖아요. 그걸 광야에서 계속 이동해야 되는데 성전 지면 이동 못 하니까 성막을 활용한 거예요. 성막이 오늘날 성전이 되고 그것이 교회가 되잖아요. 이 성막에서 계속 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막이라고 한 거예요. 성막이 회막입니다. 모이라고, 이게 같은 이름인데 회막이라고 또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 모일 때 이제는 쓰는 용어입니다. 회막. 그리고 모이는 거, 그 모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전만 있으면 뭐합니까? 모여야지. 모이면 성전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그게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모든 장막을 성막을 향해서 짓잖아요. 자기 집을. 왜 그렇습니까? 이게 성막에는 언약궤가 있잖아요. 여기서 피지사들의 모든 언약이 성취되는 그 현장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향해서. 그러니까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거 중요하죠. 뭐 물을 성막 반대다 내면 어떻습니까? 근데 마음의 중심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정치인들 보면은 그 모든 그 기자들한테 이런 사람들이 뭐에 민감한지 아십니까? 옷 하나 입는 거, 넥타이 매는 거, 그것까지 다 관심이 있어요. 왜 저 넥타이를 메고 왔느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요, 자기의 어떤 말을 안 해도 자기의 중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노란색. 그래서 이번에 뭡니까? 국민의힘 당은 뭐예요? 빨강색. 그래서 안철수가 자기 또 이게 있잖아요. 그 색깔이.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할 적에 자기 색깔 옷 안 입잖아요. 그 빨간색 안 입잖아요. 그것까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 중심이거든요. 나는 아직 나는 국민의힘 그 당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안 입는 거예요. 같이 하는데도 다른 사람 다 입는데 안 입어요. 그게 뭐냐면 장막 어디다가 문을 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색깔의 옷을 입고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그거 굉장히 관심이에요. 여자들은 특히 더 이제 민감하니까. 그런 거예요. 중심이었어.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하고 교회 나서 예배 드리는 거 하고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꾸 핑계 대가지고 집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뭐 근데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렇게 큰 그런 응답들을 광야에서 누릴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믿음입니다. 어떻게 시작했느냐?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의 어머니 한 사람의 믿음으로 누가 나온 거냐? 모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가 렘넌트 주일입니다. 부모님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믿음이 모세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부모님의 어떠한 믿음이냐? 그 믿음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모세가 되는 데는요, 요게벳의 역할이 굉장히 컸죠. 모세가 정말로 이 큰 일을 할 때, 지도자의 역할을 할 때에 또 옆에서 든든히 버팀목이 되어주고 든든히 지원자가 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이도로 장로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도로 장로입니다. 이 사람의 한 사람의 어떤 헌신이 있었던 겁니다. 요게벳은 믿음으로 모세를 도왔다면은 정말 가까이서 도왔던 사람이 바로 이도로 장로입니다. 헌신하잖아요. 처음에 모세가 갈 곳이 없을 때 그 사람을 받아준 자가 이도로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애굽으로 가겠다. 바로 왕을 만나러 가겠다. 그럴 때도 오케이 한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죽는데 그러면 내 딸은 어떻게 됩니까? 과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이런 거 생각하면 가지 말아라고 해야 되겠죠. 보통 사람들은 다 가지 말라고 할 겁니다. 근데 오케이 가라.
처음부터 사후 잡는 것부터도 다른 사람 같으면 모세가 여기 있으니까 신고해가지고 현상금 다 해야 되는데 사울이 잡는. 그리고 정말 모세가 힘들어 지쳐 있을 때에 이드로 장로가 나타나가지고 뭐냐면 시스템 깔아준 겁니다.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게 바로 이들이 헌신이 있어요. 이런 헌신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라고 하는 랩넌트가 있잖아요. 실제로 현장에서 이게 랩넌트입니다. 그렇죠. 이 한 사람이 모든 흑암을 무너뜨린 겁니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 또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나온 새로운 랩넌트들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또 뭐예요? 갈렙. 이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이런 랩넌트들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뭐냐면 모세 후대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랩넌트를 남겨서 이제는 뭐냐? 우리가 다 하지 못하는 이제는 5차 산업세대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그런 랩넌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가 미리 가진 이것들을 우리도 갖고 정말로 세계복음화에 랩넌트 살린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